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두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도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이고요. 또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추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 끝날에 추수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다른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일꾼들이 그것을 보고 가라지를 뽑자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추수 때까지 두라. 이것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는 곡식 추수는 성도들의 구속에 대한 상징이고요. 포도 추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 추수의 공통점은 예리한 낫으로 추수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곡식 추수는 주님께서 하시는데 포도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곡식 추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14절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천사가 외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것은 흰 구름으로 상징된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로서 구속과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인자의 모습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월계수 2% 만든 화관으로 경기 우승자에게 승리의 관으로 씌워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치자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자 같은 이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로서 예수님이 종말에 성도들을 구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곡식 추수가 심판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신자들을 위한 구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수를 신자들을 위한 구속으로 비유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자들의 구속을 추수에 비유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한 곡식들은 천국 창고로 보내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그것은 포도 추수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오늘 포도 추수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포도 송이를 거둡니다. 그 다음 포도 송이를 틀에 넣고 밟습니다. 성경시대의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나온 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포도 추수는 천사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틀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를 거두어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자, 이 성은 어디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이 성에 대한 언급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그곳을 말합니다. 이처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히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죄인들을 대하여 심판받으신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언급되며 새 예루살렘은 종말론적인 완성된 교회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가, 성 밖에 있는가로 묘사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불신자들의 운명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신자들의 복된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 최종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피의 양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피가 흐르는 지역의 넓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192m를 말합니다. 따라서 1600 스타디온은 약 3000km를 말합니다. 이 길이는 북쪽으로는 시리아, 또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체의 영토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600 스타디온은 우리가 상징적인 모습으로 숫자를 보아야 했던 것처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600은 16 곱하기 1000이죠. 1600은 16 곱하기 100이죠. 16은 4 곱하기 4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또 내생물이 나오는데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땅의 네 모퉁이는 전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의 사중 표현은 전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100은 10에 또 10을 곱한 것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충만한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의 수를 만만이요 천천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긴 기간을 천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판받은 자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되는 완전한 심판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 피는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말씀합니다. 말 굴레란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말하는데요. 보통 가죽 끝이나 삼줄 따위로 만들어 곱비, 장식, 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피가 말 머리까지 차 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의 희생이 얼마나 많아야 말 머리까지 피가 차겠습니까? 그것도 1600 스타디온, 약 3000km 넓이에 해당되는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말 머리까지 피가 찬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희생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피가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피와 말을 연결시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종말론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종말론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는 성도들과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추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추수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가졌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고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탄생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자리에 서 있고 성도들도 그러한 형편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론, 우리의 결국은 승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추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가 어디에서 끝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판단나는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 곡식 창고로 성도들은 그렇게 보존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뽑히고 오늘 포도 추수의 모습처럼 진노의 틀에 밟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시고 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인내와 수고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힘써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그러한 복된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교회도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점점 회복해 가야 하겠는데요.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교회에 예배당에 가는 것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있었지만 이제는 또 부분적으로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